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나눌 광고 말씀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대신방 중입니다. 속해에서는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셔서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정오 기도회가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협조위원회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2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4일은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장학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나 혹시 추천해 주실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전도사, 지휘자, 반주자, 행정간사, 3부 한국어 예배 통역, 2부 예배 방송실 담당 모든 그 일꾼들을 찾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주시고 함께 주위에 혹시 적합한 사람들이 있는지 아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는 헌금은 우편이나 또는 페이팔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또한 병원 중에 있는 정숙희 집사님 남편 미스터 카이저 씨와 최경자 집사님과 박수자 집사님 그리고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헌화는 윤연수 권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기쁨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아버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찬양과 기도 말씀 후에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도구들이 되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You are the potter. You are the potter.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me. This is what I.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는 토기장이 할렐루야.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루.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루.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할렐루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마음 my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의 날개를 저희들 품어주셨다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전의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나올 때에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망과 문제를 가지고 나온지 믿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알고 모르게 제 마음과 입으로 시험제도 많았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모든 소망을 갖고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소원과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와 소망을 아버지 앞에 해결받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 주셔서 주님 앞에 늘 주님의 발자취 딛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외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죽이 주님의 말씀에 서서 주님만이 바라보고 발짝지 딛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기관 주님이 아시고 계시오니 기관마다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찬양대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셔서 가정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들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이끌어 나가는 전도사님 가정에도 축복하시고 사랑과 인내로 잘 성가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 늘 저희들이 어려운 길일 때 올바른 길을 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모든 일이 다 무사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미련하고 둔하여 늘 넘어지고 싫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이 서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많이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소정일 목사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뜻이 있어 보내신지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성령과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양들을 인도할 때에 말씀으로 누르시고 사랑으로 다듬어서 잘 아버지의 양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님 외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크게 들어서 귀한 종님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 자녀들 위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주님 안에서 다 만사형통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맞추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며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 같이 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보조여 내게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러이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역이 불릴듯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되 저들의 삶의 형편이 하나님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 축복하셔서 더 할 나위 없이 나아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요셉을 통하여 복이 보디발의 집에 흘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의 채널이 되게 하셔서 저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Please rise one more time. It's time for us to read the words of God.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20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 메크데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실 준비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을 교독하면서 맨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니라.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전도사님, 에이스를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앞에 계신 분이 좀 더우신가 봐요. 예. 추워요? 그냥 놔두세요. 죄송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다시 하는데요. 잘 오셨습니다가 아니라 미간을 약간 올리세요. 약간만 올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은 전 가운데로 다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게으름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부지런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예배할 처소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요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들을 터인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감춰 주옵소서. 사람을 보면 부족함만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게 하셔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뿌리 내리며 자라고 가지를 뻗고 잎을 내며 열매 맺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레위기는 재미있는 책은 아니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요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창세기를 가리켜 우리는 흔히 시작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인류의 시작과 재해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책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해방의 책이요 구원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귀중한 책입니다. 이 귀중한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 메커데시라는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여호와 메커데시라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과 거룩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메커데시에 걸맞는 바로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서요. 또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여호와 메커데시란 거룩해 하는 여호와란 뜻입니다. 이 귀중한 이름은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에게 많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수많은 성품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성품도
하나님의 거룩만큼 성경에서 강조된 성품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사랑이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지만 심지어 사랑도 거룩처럼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삼중적 구조를 통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셨어요. 이사야서 6장 3절에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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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또한 계시록 4장 8절에서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 4장 8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신비로운 네 생물이 끊임없이 밤낮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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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시편 99편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3번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거룩 시편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말씀을 봅니다. 주는 거룩하시도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Verily, verily, truly, truly, I say unto you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단지 성경에서만 반복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신년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6.25 때 연설을 하게 되면 연설문의 단어가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왔는가가 그 연설문의 요지예요. 평화라는 단어가 25번 나왔습니다. 협력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반복은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윈스턴 처칠의 연설문은 반복적 강조로 아주 유명해요. 1941년 10월 29일 처칠은 해로우라는 학교에 가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Here is the lesson.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크든지 작든지 대단히 중요하든지 하찮든지 명예와 좋은 판단이라고 확신한 일을 제외하고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적의 분명하게 엄청난 공세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처칠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히 반복은 전달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의 삼중적 강조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1이라는 숫자와 6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1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6은 인간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할 때 인간은 어떻게 되진다고요? 완벽해진다. 그게 7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은 언제나 온전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숫자를 배우자면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해요. 삼위일체, 완벽한 협력을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3이라는 숫자는 온전하심과 완벽하심을 의미해요. It means that God is ultimately holy. 하나님이 최고로 극치로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ultimately holy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거룩함에서 극치에 도달하셨기 때문에 더 거룩해질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덜 거룩해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Holiness is the godness of God. 하나님에게서 거룩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네이튼 스톤은 거룩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은 모든 신의 성품의 균형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거룩함 없는 권력은 잔혹해지고 거룩함 없는 전지성은 교활해질 것이며 거룩함 없는 정의는 복수로 전락할 것이다. 거룩함 없는 선행은 선을 이루기보다 더 많은 잘못을 행하는 격정적이고 무절제한 애정이 될 것이다. 거룩함 없는 사랑은 빈약한 감상에 지나지 않으며 거룩함 없는 자유는 단지 방종이 될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신성의 완벽함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이 없다라고 고백한 한나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두 번째, 거룩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요, 강력한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는 것이에요.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거룩을 희생하거나 거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랑해요. 그러나 죄도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명백하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레위기서 20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게 하는 여호와니라. 너희를 거룩게 하는 여호와 메크데시. 확실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길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실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뭐가 막고 있습니까? 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주보 한 장을 제 얼굴에 가리면 여러분 제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얇은 종이 한 장도 제 얼굴을 가리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우리가 건널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가로막고 있는 이 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웨슬리 신학에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지라고 얘기하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은혜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prevenient grace, 선언적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의롭게 하시는 justification grace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칭의를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세요. 우리의 모습은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게 그다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눈에 우리를 예수님이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로우세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화의 은혜예요. Sanctification grace.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의로워졌지만 우리의 삶이 그 칭이 불러주신,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그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에 우리가 참여하길 바라십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을 닮으면, 자녀들이 닮으면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그럴 리가요, 여러분. 기분이 좋죠. 뭐라도 닮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게 아들이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저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제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잘생겼는데 목사님 닮아서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더더욱 좋습니다, 여러분. 왜요? 제 아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의로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거룩할 성자를 써요. 거룩한 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신학자인 헨리 할러먼 교수는 이 성화를 가리켜 오늘날 잊혀진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축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하나요?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나요? 사실상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을 때 거룩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 거룩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육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길 바라세요. 아멘. 유럽의 젊은이들이 마약과 섹스에 죽어가고 있을 때 장로교 목사님이셨던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라브레, 피난처란 뜻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유럽에 세웠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회복을 체험하도록 하셨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년에
암으로 고통받으시다가 미국에 오셔서 설교할 일이 있으셨어요. 당시 미국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병들어 있음을 알고 그 목사님이 미국 젊은이들과 미국을 향하여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생각해 하는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이분이 유언적인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분이 돼야 될 게 뭘까요? 거룩함의 추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안 믿는 사람이 바라는 것처럼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성화된 삶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거룩하게 살려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거룩을 열망하길 바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세상 사람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은데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민이라고 부르셨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뭘 바라시는 걸까요? 우리가 거룩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룩을 향한 노력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와 싸우는 삶의 모습이 있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돕기 위해 그들이 430년간 섬긴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정복할 민족들과 다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규범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규범의 일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셨을까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가 기록되어졌을 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얘기하겠지만 저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짐승과 교합하는 일도 이루어졌어요. 수없이 많은 가증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이 그저 과거의 일일 뿐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뉴질랜드인가요? 여러분, 짐승과 교합하는 관광이 또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 교회의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로운 정부가 이 미국 땅에 섰습니다. 이 새로운 정부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성화되기를 바라셨어요. 이방 문화 속에서 그들이 다르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66권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거룩한 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떠나 우리가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겠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줄 수가 없고, 여러분, 성도다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도 주시고 성령님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우리들의 열정이 되어야 돼요.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거룩이 나의 열정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거룩을 열망하고 열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라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을 쓰시길 원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시길 원하신다. 레위기에서 거룩하다는 단어를 원어에 가깝도록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면, 대체한다면 가장 원어에 가까운 단어는 구별하다, 영어로는 separate, set apart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구별이나 분리라는 단어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속되고 더러운 것에서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분리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분리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단지 더러운 것에서, 죄 가운데서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하신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로 떼어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건물이에요, 여러분.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건물이 다른 건물들과 구별되는 게 뭘까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성일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날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날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왜요? 우리가 구별되어 이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의 남은 6일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따로 뛰어나서 이 주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군에 있을 때 제가 여단 군종으로 일했습니다. 이포병여단에. 제가 어느 날 영락교회, 한국에 있는 영락교회 권사님들이 저희 부대, 예하 부대에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요. 하여튼간에 손발이 다 터지고, 제가 포병여단에 있었는데요. 엄청 추워요. 이 포병 진지들이 보면 계곡 사이에 보통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포로 때리지 못하게끔 계곡 사이에 많이 숨어 있어요, 진지들이. 그런데 이 추운 때 보면 겨울에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계곡 바람이 얼마나 추운지 하여튼간에 눈이, 코가 베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시려운지. 귀가 잘못해서 제가 귀때기라고 할 뻔했습니다. 귀가 하여튼간에 귀가 그냥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추워요. 애립니다, 살이 그냥.
겨울 되면 추우니까 그 권사님들이 위문품을 보낸다고 그 교회에 추운 날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어렵다고 돈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청계천 나가갖고 기름으로 때우는 그 난로를 갖다가 8개인가를 샀어요. 사가지고 배달을 시켜서 각 부대로 가고 저희 여단 본부에도 왔습니다. 근데 예하 부대 한 부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대대군종이 대대장한테 엄청 맞았습니다. 엎드려 뻗쳐하고 발로 까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됐나 했더니 교회에다가 헌물로 들어온 선물 아닙니까? 교회에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그 물건을 가지고 술잔치 하는데 대대장이 장교들하고 해가지고 술 마시는데 추우니까 난로를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대대장이 갖고 오라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대대군종이 마음 가운데는 신학을 공부하셨던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인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내가 갖고 이걸 쓸 수 있는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군부대에서. 한국 같은 군부대 조직에서 안 되면 뭐 하라고요? 되게 하라. 까면 까는 대로 하라. 이게 군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엄청 맞다가 결국에는 뺏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서 쓰다가 다시 갖고 왔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싸우는구나. 왜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니까. 여러분 이게 잘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강대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멋있게 생겼다고 술집에다 갖다 놓고 쓴다 그러면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마이크 성능이 좋은데 이거 술집 노래방에서 좀 가라오케로 쓰겠다고 달라 그러면 빌려달라 그러면 우리 지금 비즈니스 하는데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놓겠습니까? 내놓을 수 없죠. 하나님께 드린 물건인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도다워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이라도 쓰실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쓰셨고 본디오 빌라도도 쓰셨어요, 여러분. 악인도 쓰실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인대로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위해 그를 쓰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악인도 쓰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도 쓰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고 순전한 의의 도구들이 되어지길 바라세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는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사야의 입술을 하나님은 성결케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순전한 그릇이요 의의 도구로 사용하길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wight L. Moody said, God doesn't seek for golden vessels and does not ask for silver ones, but he must have clean ones. 하나님이 금박그릇, 은박그릇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여러분 깨끗이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화된 모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거룩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줘야 해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결은 우리의 선택이요 책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지만 부르신 것에 맞춰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을 거룩한 삶은 성화된 삶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여 귀 쓰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누구의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의 삶을 대신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대신 성화시켜 줄 수가 없어요.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성화된 모습으로 살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거룩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가 남기는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 구성원이 되려면 거의 예외 없이 일종의 입교 문답을 했어요. 지금은 요새는 그냥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하기를 바라면 그냥 종이 한 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청교도 시대에는 입교 문답을 해야만 교회 정교인이 될 수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조금 자리 잡고 시간이 좀 흐르면 새신자 반을 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면 저희가 무엇을 믿고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믿는 그 신앙의 내용들을 나누려고 해요. 청교도 시대에 입교 문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위원회와 어떤 한 자매가 문답을 하게 되었어요. 나이든 장로님이 한 분이 자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자매는 네,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장로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 자매가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자매가 했던 대답이 아주 유명한 대답이 되었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잘 들으십시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죄로부터 달아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처럼 죄에 묻혀 살고 죄를 따라 살고 죄에 종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생겨도 거짓말해야 편안할 수 있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남의 것을 훔치면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선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여러분. 거룩은 각자의 책임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에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굉장한 차이가 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를 묘사할 때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죄인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죄에서 도망가는, 달아나는 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참 재정적으로 저희가 거의 마이너스 통장이 될 만큼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HB에가 그 그로서리를 봤는데요. 이 돈을 넣는 분이 실수를 했나 봐요. 20불짜리를 넣고 물건을 사고 딱 거심을 했는데 5불짜리가 나와야 할 장소에 50불짜리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눈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어려운 때지만 그걸 바라보고서 50불이 큰 돈이 아니지만 어려울 때는 여러분 발은 하나라도 귀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옆에 있는 일하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서 50불을 돌려줬습니다. 집사람이 나와서 저에게 50불짜리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제가 잠깐 동안. 그래서 아니 꽁돈이 생겼어 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얼른 돌려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이 커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에도 거룩해지기 위해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큰 유혹이 와도 큰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이, 성화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메크데시, 거룩 거룩 거룩,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의롭게 하시고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성화된 모습이 우리들의 열망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열망이 되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죄와 싸우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죄를 짓지 않고 큰 것이라도 죄를 짓지 않고 우리 육신을 만족해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지 않으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은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레퓨테이션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야, 구원받은 사람처럼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린다 장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그냥 잘 오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를 잠깐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나 다로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해나 다로. I don't know. Welcome to our congregation. Yes, welcome. Can you speak Korean or which one is your main language? English? Yes, welcome to our congregation. You are a blessing to us this morning. So after this service, would you see me briefly? Yes, in my office.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감사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저 사람만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평판과 레퓨테이션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회자 협조위원회 모임이 2층에 있는 컨퍼런스 룸에서 있게 됩니다. 시간을 정합니다. 12시 3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새 신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그릇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의로운 자들로 삼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성화된 모습으로 살도록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